우리는 어제 다시는 우리 곁으로 다가오지 않을 2025년의 5월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6월의 첫날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2025년 절반이 30일 남았습니다. 29일, 30일이 지나면 이제 2025년의 반을 우리가 살게 된 거죠. 새해 첫날 첫 주일 맞이한 게 정말 어제 같은데 벌써 이게 6월이라니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나는구나 하는 사실을 새삼스럽게 깨닫게 됩니다. 새로운 달 6월을 맞이해서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복과 평강, 그 은혜와 복과 평안 가운데, 평안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행복하고 건강하며 날마다 소원하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성경적 가정의 기원 그리고 완성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의 결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으셨던 그 가정, 그리고 그 이후의 가정들이 점점점 더 그 죄의 결과로 인해서 변질되고 가정의 원래의 기능을 상실해 갔습니다. 그런 와중에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가정, 그리고 그 이후에 아브라함의 가정을 통해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셨음에도 불구하고 타락한 인간들은 점점점 더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악행을 저지르며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그렇게 생활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미가 선지자 때에, 미가 선지자는 주전 742년에서 687년경에 그 사역을 담당했는데요. 그 미가 선지자는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미가서 7장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로다. 아멘. 참 무서운 예언이죠. 또 시간이 많이 흐른 뒤에 우리 예수님께서도 미가 선지자가 했던 예언과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거 하나의 경고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요. 마가복음 13장 12절입니다.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아멘. 끔찍한 말씀이시죠. 또 이렇게도 경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입니다. 불법이 성하여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아멘. 이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동의할 수 있죠.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 너무나 사랑이 식어진 것을 우리는 체험하며 그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훈하면서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말세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부모를 뭐 하는 거예요? 거역하는.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거역하는 겁니다. 자기를 길러주고 양육해진 그 사랑으로 보듬고 그렇게 키워내준 부모를 거역하는 현상, 그것이 말세의 현상 가운데 하나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너무나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잘 납득이 안 되는 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지, 어떻게 사람들의 가치관이, 사람들의 세계관이, 사람들의 생각이 이렇게까지 되었나 싶을 정도로 참 마음이 어렵습니다. 사람들은 옳은 것과 그른 것 잘 분별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해야 되는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들도 잘 구분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합니다. 내 생각이 옳다. 내가 하는 게 맞다. 네 생각은 잘못됐다. 내 생각만이 맞는 생각이다. 근데 여러분, 세상이 이상해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세상이 이상해지는 것, 그거 이상한 일일까요? 세상이 이상해지는 것 이상한 일 아닙니다.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게 왜 지극히 정상적일까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없는 세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은 당연히 그렇게밖에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할 게 하나도 없지요. 지금 우리는 바로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 인격적 성전으로 그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험하다, 세상이 악하다 해서 그것을 떠나서 산 꼭대기로 가서 살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바로 여기에서 살아내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존재해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타락 이후 세상은 점점점 더 패망의 길로 바짝 다가서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현대 사회에 만연하는 여러 종류의 죄악들, 또 특별히 가정 파괴 현상은 아담과 하와의 그 원죄로 인한 아주 자연스러운 결과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것처럼 종말의 때에는, 말세에는 노아의 때와 같이 사람들이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며 그래서 결국 심판을 면할 수 없게 될 겁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 27절입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아멘. 여러분, 장가들고 시가하는 게 잘못된 거는 아니에요. 근데 지금 사람들은 무엇을 앞두고 있는 거예요? 이제 노아 홍수로 세상이 멸망할 바로 그 시점을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아가 그렇게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방주에 들어가던 직전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즉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더니 홍수가 나서 어떻게 되었다? 그들을 다 멸망시켰다. 바로 지금 세상이 그런 세상이다.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겨서 그렇지, 그냥 지나쳐가서 그렇지, 아무 일도 없을 거야, 뭐 문제가 있겠어 라고 생각해서 그렇지, 지금은 여러분 여러 가지로 위기의 시대고 종말의 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 시대를 분별하셔야 하지요. 바울은 타락한 가정을 포함해서 사람들이 경건치 않음, 그리고 불의, 죄와 성적인 탈선에 대해서 이렇게 적나라하게 지적했습니다. 로마서 1장 26절 27절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상을 받았느니라. 아멘.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 전에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이미 이 지구상에는
이 성 문제로 인해서 참 혼란한 세상이 되었지요. 지구상에 만연한 성적 타락, 동성애, 동성결혼, 트랜스젠더, 성전환, 이루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소아 기호증, 뭐라 그러죠? 갑자기 용어가 생각이 안 나네. 소아 성소 뭐죠? 소아 성애자. 그러니까 아이들, 심지어 갓난아기를 성적 대상으로 여기는 이 썩어 빠질 인간들이 존재하는 이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어요. 세상이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그런데 그것은 옛날부터 있어왔던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놀랄 만한 일도 아닙니다. 이런 현상들은요, 무엇보다 심각한 게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정면으로 부정한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대항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종말을 앞둔 이 세상의 세기말적 타락 현상 중에 하나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마지막 때에는요, 이러한 타락의 모습, 이것보다 더한 그 타락된 그런 모습으로 극단적으로 치닫게 될 겁니다. 그러다 주님 오시면 모두가 다 끝나는 거죠. 모두 다 심판의 자리에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미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바울의 경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 그 몹시도 애타고 안타까워하시는 그 마음을 읽어내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새 번역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입니다. 그대는 이것을 알아주십시오.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올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뽐내며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감사할 줄 모르며 불경스러우며 무정하며 원한을 풀지 아니하며 비방하며 절제가 없으며 난폭하며 선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무모하며 자만하며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며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나 경건함의 능력은 부인할 것입니다. 그대는 이런 사람들을 멀리 하십시오. 아멘. 여러분은 이런 사람들을 멀리 하십시오. 지금의 우리나라 대한민국 가정들 어떻습니까? 우리가 보이는 현상 가지고 쉽게 판단할 수는 없지만 대체적으로 우리 사회를 볼 때 이 가정은 더 이상 가족들이 정서적으로 안정을 누리는 그런 스윗홈이 아니지요. 소위 성공을 위한 훈련소로 가정들이 전락하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마치 전쟁터와 같은 이 경쟁 사회로 일컬어지는 이 격전지에서 이 총각을 다투고 생명을 보장받을 수 없는 그런 격전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엘리트 특급 전사를 양성하는 곳, 바로 그것이 현대 가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매우 일부의 얘기는 하지만 아이의 그 조기 열풍으로 인해서 조기 열풍, 해외로 유학 가는 거 아니더라도 어찌하든지 우리 아이들을 좋은 대학에 보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기러기 아빠들이 속출하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산 가족이 되고 또 그로 인해서 또 이런저런 일들이 발생하고 또 대체적으로 극심한 그 경제적 압박으로 인해서 자살하는 이 사회 가장들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거기에 관심이 없어서 그렇지 너무나 이 세상은 잘못 가고 있습니다. 각종 부작용들이 나타나고 있죠. 여러분의 가정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양쪽 부모가 다 있든지
아니면 뭐 한 부모만 있던지 뭐 그거 관계없이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들이 이 왜곡된 세속 문화, 성문화, 그리고 마약 문화, 게임 등등등등 이런 세속 문화에 익숙해져서 비행 청소년으로 쉽게 전락하여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기도 하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타락한 세상, 이렇게 타락한 가정 회복될 길은 없을까요? 만약에 회복될 길이 없다면 얼마나 절망스럽습니까? 얼마나 소망 없습니까? 살맛 나지 않겠죠. 있다면,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면,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바로 그 회복 과정을 아담과 하와의 타락의 현장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시지만 죄인은 사랑하시죠. 바로 그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이 가정의 구원과 관련해서 아담과 하와의 이 타락한 가정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간과하지 않으셨습니다.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무관심하지 않으셨습니다. 깨진 가정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가장 근본적인 처방을 내려주셨습니다. 그 처방이 무엇입니까? 그 처방은 바로 여자의 후손에 대한 복음을 선포하신 겁니다. 장차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타락한 가정을, 타락한 세상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계획을 선포하신 거지요. 하나님은 가정을 타락하게 만든 사탄에 대해서 정면으로 영적 전쟁을 선포하십니다. 첫 번째 복음, 최초의 복음, 원시 복음으로 불리는 창세기 3장 15절에 소개된 바로 여자의 후손, 그 여자의 후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그 회복의 출발점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14절에 이어서 뱀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멘. 뱀으로 상징된 사탄과 여자는 원수가 되고 사탄을 따르는 자들의 후손과 여자의 자손과도 영적 대립관계가 형성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은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장차 마리아가 성령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인해 잉태함으로 이 땅에 탄생하시고 성육신하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여자의 후손이시죠.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된 원시복음의 주인공이시고 진짜 복음이신, 참 복음이신 예수님께서는 마침내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뱀의 머리를,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죠.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사탄은 끝났다. 사탄은 완전히 패배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사탄은 완패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뱀이 그 발꿈치를 상하게 했는데 이것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 역시 그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시고 피 흘려 죽으실 것을 의미하죠. 이로써 어찌하든지 사탄은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방해했지만 이로써 창세기 3장 15절의 원시 복음이 성취된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최초의 복음인 구속 언약이 선포된 그 현장에서, 즉 아담이 하나님의 구속의 언약을 받은 뒤에 비로소 아내 이름을 지어주지요. 뭐라고 지어줍니까? 하와라 지어주십니다. 하와. 이렇게 아담은 여자의 후손을 통해 회복될 소망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불렀는데, 이로써 하와는 생명 있는 모든 곳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에게 하나님께 특별히 무엇을 만들어 입혀주십니까? 가죽옷을 만들어 입혀주십니다. 창세기 3장 20절 21절입니다. 아담이 자기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입히시니라. 아멘. 가죽 옷이 준비되기 위해서는 짐승이 또는 동물이 희생되어야 되죠. 피 흘려 죽어야 합니다. 바로 그 희생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의 그 부끄러움, 그 수치, 허물이 가리워졌습니다. 가죽 옷은 하나님의 구속 언약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으로 장차 인류의 어린 양이 되셔서 그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실 예수님의 속죄 사역을 미리 앞서서 예표로 보여준 것이죠. 그렇습니다.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죄의 권세가 깨어지고 그분의 의가 우리의 모든 불의를 덮었습니다. 그러기에 죄인이었던 모든 사람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인해 그분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고 모든 죄를 용서받았으며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하나님과 죄인과의 그 막혔던 담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이 회파되었고 깨어졌고, 그러므로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었다. 우리는 이 회복의 모습을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과 그들의 가정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하실까요? 구원의 은혜가 한 개인에게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에게 임한다. 그렇습니다.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개인에게만 임할 뿐만 아니라 우리와 우리 가족에게도 임한다. 이것이 너무나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이고 복음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노아 홍수 때에도 노아를 비롯한 7명의 가족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노아만 구원 얻은 것이 아니라 그의 가족이 구원 얻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아 멸망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기억하셔서 롯을 구원하셨죠. 그때 롯을 구원하셨는데 롯만 구원한 것이 아니라 그의 가족, 특별히 두 딸도 구원하셨습니다. 그의 아내는 아쉽게도 뒤돌아보지 말라고 했지만 뒤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죠. 롯과 그의 가족이 구원받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극심할 때에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야곱의 모든 가족이 누구를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먼저 요셉을 우여곡절 끝에 애굽으로 보내신 바로 그 요셉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그 후에 430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엑소도스 탈출할 때, 그때도 누구와 함께 나왔습니까? 가족들과 함께 나왔습니다. 첫 번째 유월절에 양을 잡을 때 희생되는 그 양들은 가족들과 함께 먹을 양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아멘.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구조사할 때에도 역시 가족을 기준으로 카운터했죠. 계수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의 여리고성, 그 성이 멸망할 때에 구원받은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기생 라합이죠. 근데 라합만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그의 가족들도 구원받았습니다. 드디어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기업을 나눌 때, 땅을 나눌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지파와 가족별로 제비를 뽑아서 나누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놀랍게도 가장 처음 행하신 기적이 무엇입니까? 병자를 고치거나 어떤 다른 기적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갈릴리 가나에서 있었던 혼인잔치, 결혼식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왜 하필이면 결혼식이 첫 번째 예수님의 기적일까요? 그것은 깊은 의미가 있겠죠. 바로 그분께서 타락으로부터 구속되고 회복된 가정, 그리고 부부의 진정한 사랑과 기쁨이 회복되는 사역을 시작하신 것, 그렇게 시작하신 것이 바로 갈릴리 가나의 결혼 잔치였다. 사도행전에 소개된 고넬료와 그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이 당시에 사람 취급도 안 했지요. 더군다나 로마인이면은 더했습니다.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방인 고넬료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 말씀을 믿어 온 가족이 구원받는 엄청난 혜택,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베드로에게 이 예수님의 구속 사건이 단지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과 모든 세상과 모든 가정을 위함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준 결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 베드로조차도 이방인과 만나는 것을 꺼려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렇게 탐탁하지 않게 생각할 정도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놀라운 그분의 뜻이 있음을 상기시켜 주신 거죠. 사도행전 16장에 가면 이제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히는 내용이 나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는데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쩌면 영화에서나 봄직한 그런 놀라운 사건이 발생하지요. 그래서 놀라운 방법으로 감옥에서 탈옥하게 됩니다. 16장 24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여러분 깊은 옥이 어떤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깊은 옥에 가뒀다는 것을 염두에 둡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다고요?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밤중에 바울과 실로가 뭐하고? 기도하고 뭐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 다음이 중요하죠.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열리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풀어진지라. 아멘.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이 사건의 과정 속에서 바울은 어땠습니까? 그 기회, 그때, 그 찬스를 놓치지 않죠. 그래서 빌립보 간수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 복음의 핵심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유명한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면서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그 간수와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했습니다. 그러자 바울로부터 복음을 전해 들은 가족들 놀랍게도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고 그리고 온 집안이 어떻게 했다?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다양한 방법, 놀라운 방법, 기상천외한 방법, 신묘막측한 방법, 우리가 도무지 깨달을 수 없는 그러한 방법으로 가정들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지금까지 열심히 일해 오셨습니다. 그런 와중에 저와 여러분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의 가정들도 믿음의 가정이 되어서 오늘에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달리 우리가 뭐라고 고백하고 뭐라고 표현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 우리의 가정이 그분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것, 그것은 주님의 은혜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가정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믿음의 가정인 우리 한빛전원교회를 선물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감사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가정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행복합니까?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한 여러분 각자 개인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저희들의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빛전원교회 믿음의 한 가족된 지체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서 만나는 것 결코 우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게 섭리하셨고 그분의 뜻대로 우리는 만나서 영적인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한 가족된 지체 여러분, 우리 모두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어떤 과정과 어떤 교회를 만들어 가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깊은 기도와 거룩한 고민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2025년 거의 반을 보내고 있습니다. 2025년 한 해가 저물 때 우리는 오늘 우리가 전에 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어느 정도 성장하고 성숙해 있는지를 하나님 앞에서 평가하고 그리고 그 평가한 것의 기준에서 더욱더 감사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가정, 교회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대하고 축복합니다. 아멘.